신앙의 모습 모든 날로 어떻게 벗어버리세요. 예수님을 마음이 열고 주님 맡기세요. 또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는 또 새롭게 되리고 이는 모든 지금 생활이 되리니 행복 이는 이전에 정말로 오르니 산소리 이렇게 산소리 깊은 노래를 예수 이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주변을 어디도 가마도 밟고 흔들려올 때 이 세상을 어디에 새소리 날려오는 모든 날 예수 한 있어요. 오늘은 십자가 공감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야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10차장으로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추수감사절 예배를 주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온전한 마음이 주 앞에 찬송하네. 이승리의 만물을 주 앞에 엎드리니 거룩하신 이름을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위하여 구하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예수
성도 함께 인도서 니네 성삼일체께 승리하는 다 기쁜 소리 부르서 주님 백성이 주 앞에 나는 복되었네. 아멘. 아멘. 지속되는 고통, 수고, 조주, 죽음이 넘실대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교회의 지체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마지막 때 영원 추수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백성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일에 성령으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39편 1절부터 10절까지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혼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전능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허락하신 것은 사람들이 영원히 살 수 있는 무대로 세상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악한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세 가지 근본 문제에 묶여서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난 쫓겨난 인생들을 구원하게 하여 영원 구원을 하게 한 추수감사의 떠올란 절기로 이 지구촌의 세대를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깨닫고 이 추수감사절 절기를 지키면서 육신적인 세상적인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영혼을 구원해내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이 일은 우리 힘으로 절대 할 수 없는 일인데 오직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일에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내가 누군가를,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어떤 누구보다 내가 나를 알기보다도 가장 정확하게 나를 아시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게 깨닫고 우리의 모든 간구와 기도와 삶의 방법을 주님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니이다. 시편 139편 4절 보면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께서 늘 내가 나를 알고 나를 아는 것보다도 더 정확하게 나를 알고 계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깊게 깨닫고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한 믿음을 갖게 하여 기도의 비밀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 첫 번째로 오늘 보면 19절을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으로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존재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싫어하시는 악인들을 처리하신다는 겁니다. 악인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악한 마귀에게 영혼이 속아가지고 마귀에게 예속되어져서 끝까지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없다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전혀 누리지 못하는 그런 자들을 향하여 악인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세상 문화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완전히 세뇌당해서 시편 14편 1절의 말씀처럼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래.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구나. 하나님 말씀이 진단해 주는 내용입니다. 똑똑하고 올려하고 세상 것만이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 찾지 않아도 하나님 모르고도 나는 세상 것만이 가지고 산다. 하나님 무시하는 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어리석은 자들이며 바로 악인들이라고. 결국은 이 악인들을 하나님께서는 저절하게 심판하고 만나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결단했던 그 하나님을 거부하는 악한 흑암세계에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살고 있는 사람들로 이렇게 속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영적으로 요한복음 12장 31절 보면 통치하는 임금이 있음을 증거합니다. 육신적으로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보여지지 않습니다만 이 세상 영적 세계에 사람들을 미혹하고 세상 문화를 가지고 세상적인 방법 가지고 모험직, 보암직, 탐스러운 전략을 가지고 너희들이 하나님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하나님 없다. 하나님 없는 문화를 가지고 이 세상을 끌고 가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12장 9절 옛 뱀,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온 세상을 꿰는 자. 옛 뱀은 바로 아담과 하에게는 등장하여 완전하게 속여버렸던 그 존재를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 문화처럼 이 존재를 섬기고 그 앞에 비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있지 않냐고 야고보서 4장 17절의 말씀처럼 악한 마귀를 대적해서 물리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의 근본임을 가장 중요한 부분임을 다시 한번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세상 문화를 가지고 하나님 없다. 너희들이 하나님 같이 살 수 있는 길이 있어. 속이고 있는 이 존재를 대적을 해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존재를 완전히 결박시켜버린 예수 그 이름을 가지고 대적할 때 이 대적은 영적으로 빛과 어둠의 관계에서 빛을 가지고 나갈 때 어둠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어린 다윗이 담대히 골리앗 앞에 나갔던 그 사건은 영적 싸움을 증거하고 있는 실질적인 역사를 통해서 영적 싸움의 본질을 말해주고 있는 그러한 배경입니다. 네가 모욕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늘 내가 너를 대적한다. 너는 나의 밥이다. 이길 수 없는 싸움. 영적으로 보면 백전백승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입니다. 빛 앞에 어떤 어둠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이 빛 대신 예수 이름으로 흑암 세력을 대적해서 흑암 세력에게 미혹당한 그들의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일에 헌신되어지고 쓰임받는 삶이 되는 것이 추수감사절기에 꼭 깊게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존재는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법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 운명의 법을 가지고 인간을 장악해버립니다. 법적인 문제는 법적으로만 해결됩니다. 애쓰고 노력하고 착한 일을 해가지고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법으로만이 보험의 법으로만이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자가 복될 줄 믿습니다. 예배서 2장 2절 3절 보면 운명의 법으로 통치되는 이 세상의 멋있어 보이고 살만한 것처럼 느껴지기는 것 같지만 세상 풍습을 통해서 정치를 통해서 종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불신자를 통해서 이 세상을 세상의 문화를 세상의 모든 내용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그 존재가 배후에 성경에서만 증거하는 악한 마귀의 비유기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결과 예나 지금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 세상은 또 악한 세대로 치달려가면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보면 바로 모든 사람들이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은 인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니까 모두가 다 육체적인 세상과 땅의 것만을 내삽니다. 그러므로 그 육체의 이름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기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러한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SNS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특별히 젊은 애들이, 특별히 젊은 여자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와, 얼마나 담대한지. 완전 쾌락 문화에 빠져들어가지고 그게 삶의 목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요즘 아이들이 이렇게 담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법에 누가 있겠습니까? 육의 길로 땅의 것으로 그것이 최고의 만족인 양, 그것이 최고의 멋진 삶인 양 속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란 말입니다. 가면 갈수록 과거는 발달되고 살기는 편해지고 복지 문화는 더 발전되어지는데도 사람들은 절대로 행복이 없어요. 쾌락 뒤에는, 쾌락 문화 속에는 틀림없이 고통이 따른다. 이게 흑암세력이, 성경에서 말하는 흑암세력이 이끌어가는 이 세상의 본질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불못을 갖출 때까지 이 존재는 세상 맞는 말 가지고 너희들이 돈만 많이 벌어라. 너희들이 좋아하는 거 가지고 그 분야에서 세상에서 출세해봐. 성공해봐. 너희들이 좋아하는 종교를 하나 택해서 열심히 종교 생활해봐. 그러면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은 삶을 살 수가 있어.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예수 이름으로 네가 원하는, 네가 하고 싶은 것을 가지고 이루기를 위하여 기도해봐. 교회까지 파고들어옵니다. 예수 생명 없는 곳에서는 어느 곳이든지 들어간다. 내 중심, 땅의 것, 육의 것, 네가 좋아하는 것, 그 분야에서 성공만 해봐라. 아무나 성공할 수가 없지요. 그 분야에 최선을 하고 노력하고 그런 자들이 성공이라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공하면 너희들이 하나님 같은 삶이 펼쳐져. 이게 세상의 논리입니다. 이게 흑암의 논리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완전히 타락시킨 그 흑암의 논리가 세상 끝날 때까지, 불못에 들어가 갇힐 때까지 계속적으로 속입니다. 큰 불행은 교회까지도 파고들어옵니다. 예수 이름으로 집중하여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당일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는 목적이 내 중심, 내 생각, 내 뜻, 내 야망, 내 동기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 이러고 있단 말입니다. 이루어지는 만큼 행복이 오는 게 아니라, 그런 기도는 응답이 오는 만큼 행복이 오는 게 아니라 사방에다 고통 속에 빠져버립니다. 왜? 하나님께서 응답 주신 게 아닙니다. 악한 마귀에게 세상 부귀영화를 내게 맡겼다. 그리고 사장님처럼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다 라고 당당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이러한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을 누가 하시냐? 바로 나를 정확하게 알고 계신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단 말입니다. 인생을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오늘 본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시편 142편의 동일한 내용으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펴보시사 어디에 믿음 있는 자가, 어디에 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어디에 누가 본질을 깨닫고 복음 안에서 살고 있는 자들이 어디 있는가? 어느 누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같이 꼼꼼히 굽어 살펴보시고 계신 그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17장 26절 보면 온 인류 역사를 주관하신다고 했습니다. 한 혈통으로 사람을 만드사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 자식들이 번성해서 인류가 퍼지고 있지 않습니까?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여 하나님의 형상에서 아담의 형상으로 전락된 아담의 형상의 그 모습으로 인류가 폐전하고 있는 것. 그 벽에 누가 있습니까? 문화가 자꾸 깨듭니다. 그래서 3, 4대의 저주의 프로그램들이 계속돼서 가중되어 흘러나가는 겁니다. 이게 온 지구촌에 펼쳐지는 인간 문화란 말입니다. 모든 족속, 그 지경, 그 연대, 그 모든 것을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고 했습니다. 사람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데 결국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복음사역이 끝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는 백성의 숫자가 채워지면 주님이 재림에 오시면서 이 세상은 문을 닫는단 말입니다. 이 세상은 끝나는 시점이란 말입니다. 인류 역사가 끝나는 시점이란 말입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은 주관하신다고 합니다. 역대상 29장 11절 12절. 다윗은 일찍 이 사실을 알고 죽을 때나 아플 때나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시기를 해서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왕이 끝까지 찾아주면서 죽을 고비에 놓여있을 때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를 받게 하여 살고 있음을 성경은 증거하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있사오니 따라다니는 모든 주변 사람들이 저 사울을 죽일 기회를 하나님 허락하셨다. 죽입시다. 아니다. 전능자 하나님께서 아무나 왕으로 세운 게 아니라 사울을 왕으로 세워놓으시고 아직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시는데 내가 누구길래 하나님께서도 놔두시는 사울왕을 나를 죽이겠다고 저렇게 찾아낸 자를 내가 살기 위해서 저 사울왕을 어떻게 제거하겠냐. 아니다. 하나님께 맡기자. 정말로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믿는 믿음의 사람 다윗이었습니다. 윤리적으로 그렇게 훌륭했습니까? 우리가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은 칭찬합니다. 정직한 자다. 다윗만큼 정직한 자가 다른 사람 보지 못했다. 내가 누군가를 알고 하나님이 누군가를 아는 것, 이게 정직입니다. 여쭈지 않게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모르고 내가 하나님이 됐냐 내 멋대로 사는 그게 정직이 아닙니다. 오만입니다. 인생을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신다면 오늘 본문 1절부터 10절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여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십니다. 내가 알고 일었음을 아시고 머릿속으로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십니다. 3절을 보면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시고 나의 모든 행위를 잊게 하십니다. 4절을 보면 내 여의 말을 알고 하나도
알지 못하는 것이 없다는. 실제로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 어디로 피하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자기 거기 계시고 스울에 내 자리를 비울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9절에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10절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고 육신의 감각으로 만져지지 아니할지라도 전능자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을 구보 살피고 계십니다. 이것을 누가 기억하느냐? 오늘 다윗이 체감을 하면서 사실적으로 자기 생각을 자기 뜻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 있는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다윗이 정직한 자다. 다윗만큼 정직한 자를 찾지 못했다. 오늘 이 가장 중요한 본질을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계시록 20장 12절 보면 내가 살았던 모든 삶을 저는 하나님의 비디오라고 표현했습니다. 육신의 비디오는 겉모습만 촬영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비디오는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그 영적인 그 모든 상태까지 녹화되는 비디오라고. 그게 바로 생명책이다.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보는 모습이란 말입니다. 사람만 속이면 우리는 불신자들은 우리까지도 사람만 속이면 들키지만 않으면 이러고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장의 내용들이 어디에 있어도 어느 곳에도 불꽃 같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이 인생이란 말이에요. 인생을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들이 그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갓난 아이들이 엄마 아파서 크게 떨잖아요. 그들이 무슨 착한 일을 합니까? 제 멋대로 무슨 제대로 한 일이 있습니까? 엄마 아빠가 줍니다. 엄마 아빠. 갓난 아이들은 지약을 줘도 먹습니다. 그렇게 신뢰한단 말입니다. 그러한 영적인 상태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비밀을 가지고 살 때 절대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아빠 아버지 가장 사랑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를 받는 삶이 되어진 것이 믿음의 비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 내 형길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계획이 있어서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를 이 땅에 지어 보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나의 관계란 말입니다. 내가 우연한 존재가 아니라 엄마 아빠의 그냥 우연한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부모를 통해서 그 가문을 통해서 각국의 가문들이 있잖아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어서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걸 보는 눈이 열려져. 이걸 보는 눈이. 그래서 나를 향하신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하신 계획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빌립보서 3장 14절에 그리스도의 표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나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표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날마다 달려가노라. 이 매진한다. 내 생각의 뜻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잡고 이루려 매진한다. 이것이 진정한 복음의 사람의 본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조성하신 하나님의 은혜. 오늘 본문 13절부터 18절 다시 한번 볼까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못에서 나를 만드셨고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시니라. 주께서 하신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알아낸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부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낄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우연한 존재가 아니라 우연한 존재가 아니라 시시한 존재가 아니란 말이야. 나를 향하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나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정하셨단 말입니다. 여기까지 귀한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조성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이게 복음을 깨닫는 비밀입니다. 복음 속에 들어가니 이 본질이 깨달아집니다. 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했던 사람이 진정으로 복음의 비밀 속에 들어가면 나는 없어져 버립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귀한 뜻이 무엇인가를 찾기 위하여 그리하여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에 구하고 두드리고 찾고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 구두찾기 비밀. 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정한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여 나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표대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여 이게 교회에서 가장 강조하고 이게 교회 생활의 가장 중심이 돼요. 이거 없으면 전부 흑암의 논리에 빠져가지고 땅의 것, 육의 것, 내가 좋아하는 그것을 가지고 살리라고 어쩔 수 없이 것을 모든 그렇게 됩니다. 행복이 있을까요? 전혀. 만족이 있을까요? 전혀. 이게 흑암만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30절 보면 예수님께서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인생을 설명합니다. 구원받은 자를 설명합니다. 불신자를 한 얘기가 아닙니다. 달란트 비유는 구원받은 자들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비유입니다. 하나님께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맡깁니다. 각각의 달란트를 2달란트, 5달란트 나는 최선을 다하여 배를 남깁니다. 하나님께서 결산하십니다. 인생은 하나님께서 결산받는다. 많이 남겼다고 5달란트 받은 자에게 더 큰 축복을 하는 게 아닙니다. 2달란트 받은 자와 5달란트 받은 자를 통일하게 문자 하나 들지 않는 통일한 축복을 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1달란트 받은 거 태어난 자입니다. 구원을 받았음에도 모든 가치관이 세상적인 논리에 빠집니다. 1달란트 가지고 5달란트 게임이 안 된다. 노력하고 했어도 못 찾아간다. 참새 어찌 황새를 따라갈 수 있겠느냐. 세상의 논리입니다. 흑암 논리입니다. 그럴 바엔 차라리 땅에 묻어두고 이것마저도 어떻게 잃어버리면 어떻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땅에 묻어놓고 결산합니다. 이 불충한 놈아, 차라리 그럴 바에는 은행에 이자 안 내지 모든 것으로 쫓겨나리라. 저는 이 얻은 것이 어딜까?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갈 것입니다. 보상을 받는 천년왕국 속에 그 천년왕국 그 보상의 기간을 받지 못하고 어둠에 슬피 울고 있지는 않을 것인가. 나름대로 혼자 생각을 해봅니다. 구원을 받아놓고도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나를 보고 이웃을 보고 전부 비교의식을 빠지고 그렇잖아요. 머리가 똑똑한데 나는 머리도 없고 똑똑한 머리도 없고 배경이 좋은데 나는 그런 배경도 없고 세상적으로 훌륭한 부모인데 사탄이라는 사람들을 많이 있는데 나는 그러지도 못하고 있고 없고 관계없어. 세상적으로 풍족한 부모인데 태어났다. 그게 어떤 면이 저주입니다. 하나님만 알지 못하면. 하나님 알게 되면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배경이 되는데 세상적인 계산이 아니란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받던 자에게는 오직 한 달 한틀을 가졌건 두 달을 가졌건 5달을 가졌건 관계없이 오직 세상적으로 얼마나 더 많이 5달 하더는 10달을 넘겼잖아요. 한 달을 가지고 죄수를 해봐야 2달을 더 밖에 남지 않잖아요. 상관없습니다. 여라고 하나는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계산은 하나님의 인생을 계산하는 계산법은 내게 주어진 일에 얼마만큼 최선을 다했느냐 충성당했느냐 결과를 본 것이 아니라 과정을 보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충성된 믿음을 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삶은 무엇과 연결됩니까? 복음 증거와 직결됩니다. 이게 세상에 허락하신 이유란 말입니다. 어떤 직업, 어떤 달란트, 어떤 재능을 가지고 살지라도 직간접적으로 뭐가 연결되냐? 복음 증거하는 일로 연결이 되어야 한다. 이게 세상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영문 구원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연결이 되라. 무슨 일을 하든지 이게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삶의 방법이요. 오늘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인하고 나의 하나를 보는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19절 주님 그리스도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난 인생은 구원주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새로운 거듭남의 삶이 펼쳐집니다. 새로운 교회의 조직 속에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교회는 세월이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그 반석 위에 믿음의 고백이라는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이 교회는 절대 음부의 세력이 해치 못하고 내가 너에게 열쇠를 주리라. 늘 강조하죠. 열쇠의 기능은 딱 두 가지입니다. 수만 가지로 풀어내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저는 단순하다고 열쇠는 잡는 것과 여는 거 아닙니까? 그 이상 그게 아닙니다. 뭐를 잡는 건 뭐를 잡느냐? 내게 주어진 전부 보화, 믿음의 보화, 복음의 보화를 지키는 겁니다. 기도의 열쇠라고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지키는 거고. 뭐를 여는 겁니까? 흑암 세력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자꾸만 흑암 문화를 가지고 닫아놨습니다. 하나님 모르게. 하나님 축복을 못 누리고 닫아놓은 것은 그걸 열어젖히는 겁니다. 열어젖히는 것. 여는 것과 닫는 것입니다. 이 열쇠의 기능 아닙니까? 뭐 칠이꼴이다. 뭐다. 복잡하게 설명합니다. 아닙니다. 여는 것과 닫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열쇠를 주리. 하늘에서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열면 하늘 열 것이다. 열쇠를 가지고 믿음의 열쇠, 예수 이름의 열쇠를 가지고 열어젖히고 닫고 이게 교회에게 주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에게 주신 특권이요 비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과 연결됩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 복음을 증거하는 것과 직결되고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데 방해된 것들을 막 열어젖히는 겁니다. 복음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것들을 다 감수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세상은 영원히 되는 것이 아닙니다. 끝날 날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끝이 있음을 증거합니다. 그 세상 끝이 무엇과 연결됩니까?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증거되며 이 세상을 허락하신 이유가 뭔가를 알고 있잖아요. 모든 족속에 복음이 증거되면 세상도 끝이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주방한 하나님의 이유란 말이에요. 오늘 시편 139편 23절 24절을 통해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수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세상을 보는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나를 보는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삶을 보는 눈이 열려져. 무슨 직업 무슨 달란트를 가졌든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가졌든 관계없이 영적 영혼을 구원해내는 추수해내는 일에 헌신되어지고 사용되시게 하여 기도하고 이 일은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오직 성령으로 인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신할 자가 없다고 했잖아요. 성령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여 이 비밀을 이 복음의 비밀을 알아야만 절대로 교만해질 수 없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나를 들어 쓰시는 것뿐입니다. 사용될수록 더 감사가 되어집니다.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겸손해지면서 감사가 되어지는 이것이 복음의 비밀 수감사절을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다시 한번 굳게 잡혀야 합니다. 본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믿습니다. 아멘. 이 땅에서 내가 존재하고 있는 것 이 땅에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어떠한 달란트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내게 주어진 달란트, 1달란트를 일지라도 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여 영원구원에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견단의 찬송 드립니다. 나를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육의 것 땅의 것 물론 감사해서 드린 것도 중요합니다만 우리는 영원 추수꾼이 되어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자라 부족한 저들이지만 나를 통해서 생명살리는 일에 헌신되어지는 귀한 삶으로 다시 한번 결단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 기회를 주셔서 주기도성으로 배송을 드리고 축담으로 모든 예배를 마칩니다. Yeah.
인생 모든 문제 해답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내주 통행 역사심 속에서 영혼 구원을 위한 수수꾼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나를 정확하게 아시고 잘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가까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원하신 뜻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